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고 가시면서 주신 말씀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진다는 사실과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또한 우리들의 누림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영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같이 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을 이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산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의미한다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속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볼 때 그것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말했으며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 보좌 앞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전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디 삶의 현장이었던,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서야 합니다. 날마다 서야 하고 영원토록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였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설 준비도 해야 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영원한 보좌 앞에 누림을 성경에서 내세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설 수 있는 자를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짐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죄가 왜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힌 것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열려진 관계를 지키면서 그 열려진 관계가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한다고 볼 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려진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또 이끄심을 통하여 오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누가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며 누가 과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후에 답을 4절에서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가 뭐냐? 손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물에 씻어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손이 깨끗한 사람은 행실이 깨끗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행위의 온전, 깨끗함을 뭐로 표현하냐?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말씀하죠.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그 온전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 행위가 깨끗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의 온전함을 무엇으로 맞췄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내 삶의 행위가 깨끗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위,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영광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선자들이 어떻게 했다? 깨끗한 흰옷들을 입고 섰다고 하잖아요. 그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도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 옷을 입음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옷을 입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입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입혀주시고. 근데 이것은 다 무엇이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세상에 우리들이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이냐? 그 빛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옳은 행실을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의 빛된 삶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의 행위가 된다고 말이에요.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지만 그 향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복되다고 했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는 자, 즉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었을 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쫓임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 행실이 옳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오늘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해요. 우리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다양한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청결하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 오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는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창이 열려져야만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하는 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이 청결해져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요.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청결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두운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내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완전한 자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안 돼요.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요? 그분이 계셔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게 되고 참된 자유를 찾고 평안을 찾고 거기서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 앞에 빛을 발하는 삶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런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앞에 찬양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수많은 시편의 찬송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24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이 수많은 시편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다윗이 말한 고백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찬송도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가? 그는 마음이 청결해졌거든요.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된다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생각이 더러우면 우리의 말이 더러워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삶이 거짓되고 삶의 행위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청결하도록 내 마음 속에 악의 무리에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그 마귀는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내 말과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라 한다고 말합니다. 뜻이 뭡니까?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를 권면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을 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오늘날도.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도 그렇고, 그 권면할 때는 그 당시에는 거짓 사도가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영들의 역사가 많아서 그게 교회를 침투했어요. 그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권면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건데, 이런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도 많아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들을 그 망령된, 그리고 허탄한 그 신화와 같은 헛된 것들, 헛되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뭐예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버리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우리가 피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취하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라서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내쫓으라고 말한 이유는 그는 육체를 통하여 난 자녀요 언약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장자였던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람을 내쫓는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온전히 내버리는, 이걸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전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내 삶의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관습,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 버리고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버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라는 말, 이 근심하지 말고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에 권면하는 중에 디모데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6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이것들은 피하고, 피할 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할 건 피하지만 취할 건 또 취해야 돼요.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또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허탄한 것들에다가 뜻을 두지 말아라 한 것처럼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이 허탄한 것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 헛된 거 다 뭐예요? 누구야? 그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누렸던 그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려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전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요. 얼마나 헛됐으면 헛되단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며 헛되단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예요? 뜻을 세상 것에 두지 말아라 그래요. 뜻을 사람의 뜻에 두지 말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에 두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끝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이 잔을 내어서 피할 짓은 피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보려고도 하셨지만, 크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예수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뜻을 세상 것이나 허탄한 것,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안개와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되고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청결한 마음 속에 뜻을 품되 허탄한 뜻을 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은 뭡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하라는 거죠. 정직하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성실했다 이런 부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어요. 그 눈물 속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는 그 눈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 정직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 때에 하나님은 그 거짓되지 아니한 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맹세는 예수님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만약에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건 다 뭐가 됩니까? 거짓 맹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거짓 맹세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거짓되지 않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정직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진실해지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노력하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살걸음을 인도하셔야만 가능해진 게 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달라고 그래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셔야 돼. 정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직한 마음과 동일한 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견고한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 10절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이걸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뜻도 분별하며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반복적 기도와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습관이 자꾸 변화되도록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심써야 되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죄악된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와와 사단이 선악과 먹기까지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교묘하게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 거 하노라 그러니 그 틈을 타고 바로 뭐라 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안 죽어.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냥 겁 없이 선악과 먹는 거예요. 지 남편도 먹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뭐래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줬대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에 넣어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에 넣어줬을까요? 가룟 유다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그러고 있었으면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넣어주려고 왔다가도 가룟 유다가 깨어있는 믿음과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기도하면서 물리쳤겠지요. 그러나 물리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찾아와 들어와 있던 욕심이라는 마음이에요. 물질의 욕심이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돈 몇 푼 갖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내 욕심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든 선한 마음도 버리고 정직한 마음도 버리고 이걸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짓된 삶을 자꾸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속마음은 이미 욕심으로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뻐꾸기 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뻐꾸기라는 놈은요, 지가 알을 까가지고요, 지가 그 알을 품어서 새끼를 까는 게 아니고, 다른 새 둥지에다 뻐꾸기 지 알을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그 새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새가 품에 품고 알을 까면, 그게 지 새끼, 난 알인 줄 알고 품어 새끼를 까놓으면 그게 뻐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뻐꾸기라는 놈은 그렇게 새끼를 번성시킨대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딜라케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마치 뻐꾸기처럼 성도들의 마음 속에다가 이 죄악된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비유로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마귀의 관계와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4절에서 말한 네 가지를 온전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호와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지만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 때 예수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여기 여호와를 찾는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으로 탄해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뭐에 여호와를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민수기서 6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지만 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며 축복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론한테 얘기하라는 거 아들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말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4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늘 하지만 복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누린다는 건 결국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받은 복도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 복을 자꾸 걷어가려고 그래, 뺏어가려고 그래. 누리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불평. 이걸 자꾸 마귀는 이 복 주신 복을 지키면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여러분 걸 뺏어간다고 말이에요.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셔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 이 비추심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 속에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왔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 빛 가운데 사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니 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앞에 말한 마음이 청결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서 오직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의지로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하라는. 우리 그런 아론과 그 자식들이 축복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얼굴빛을 내게 비추셔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 은혜 속에 살게 해달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를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향하여 드는 걸 보고 있다는 거야. 보고 있다는 건 지키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앞에 내가 행복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두려워 무서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무섭고 두려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두려운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평안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저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랬던 시대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요 성령 시대를 살면서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 내가 행하리니. 내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왜?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대신 축복해 줘야만 됐던 시대에 있었는데 구약에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미 십자가로. 우린 그걸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밤에 모인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로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고
또한 만나주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